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그리고 니가로와 디몬과 바베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대개 이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는 것. 이것이 이 운동선수들이 바라는 최고의 희망이자 그리고 소망이고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기보다도 이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딸 때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 고대,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전쟁에 출전해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2명의 이 장군들을 개선 장군들을 맞이했어요. 맞이했는데 한 장수에게는 금지가 금으로 만든 메달을 그 장수에게 걸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또 한 장수에게는 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수를 품에 안고서는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금메달을 받았던 이 장수가 왕으로부터 키스를 받는 동료 장군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신의 목에 있는 금메달보다도 왕이 이렇게 자신의 품에 안고서는 키스를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신의 부하를 끌어안고 그리고 키스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너를 신임한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단순히 그냥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어주는 그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보다도 훨씬 값진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돈도 많이 벌고 때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받는다는 것. 아마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그리고 신뢰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이보다 더 값주고 귀한 영광을 소원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은 당시 이 1세기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일꾼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토록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칠고 열악했던 영적인 환경, 주변 정치적인 상황,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직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를 위해서 심지어 선교까지 하는 생명을 내어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겼던 그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국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초대교회를 장차 세우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원형으로서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오늘에 이르도록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란 뭐겠습니까? 먼저 그것은요, 이 교회는 어쨌든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성산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130년 전 그대로 지금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 초도해 보십시오. 그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래.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자가 많아졌다는 이 말은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뭐 그렇게 교회들을 불어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어떤 교회로 성장했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원리나 바탕이 뭐냐? 성장입니다. 부흥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야말로 교회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이 단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고 단체가 보세요. 사실은 그 모든 모임, 조직은 죽은 모임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임. 자기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힘을 발휘해봤자 그 죽은 공동체야. 죽은 단체예요.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보십시오. 그라고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하고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자라나지만은 외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 교회는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생명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부흥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때가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사실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농경에 보더라도 54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거쳐온 역사가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도 보면은 저희 모교회만 하도록 100년이 넘는 교회지만은 얼마나 많은 아픔, 상처, 고통, 시련. 오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건강하고 성장한 교회로 보이지만은 그 교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어떻게 세계적이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다 경험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에 나오는 1세기 초대교회 역시도 막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때로는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아니면 어떤 상처로 남을 때도 있고, 1세기 초대교회도 그러했어요. 주님의 제자들로 넘쳐났던 초대교회 역시 갈등,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가 무슨 문제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구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나쁜 일 때문에 원망, 불평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바로 선한 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래 당시 이제 그 지역에는 아람어가 사용되었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두고 히브리인,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 땅을 떠났어요.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유명한 명절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6월절이나 오순절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을 찾아서 이제 이런 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나 오순절날 이제 본국으로 찾아왔다가 다시 자신이 살던 이방 땅으로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본국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이 고국을 떠났기 때문에 모국어를 잘 못해요.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요즘으로 하면 영어와 비슷한
이 코이네라고 하는 이 그릭,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위 토박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아주 얄미운 존재들이에요. 응? 원죄는 이 땅이 싫다고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저들이 말이지 함부로 어떤 영역에 침범을 하고 저가 앞장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보수파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적인 색깔이 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지 못했어요.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처럼 잘못된 원망이든 정당한 원망이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그 교회가 위기에 직면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의 몸이 영적 공동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적인 한 몸, 한 공동체인 이 공동체 안에 네 편, 내 편, 편 가르게 하고 편이 갈라지고 공동체 갈등하고 분열이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 예사롭지 않는 그런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사탄이 주님의 몸을 해하려는 전술, 전략이자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지금 초대교회는 다른 일도 아니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는 이 아름다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태세를 부리고 한쪽에서는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 지금 서로가 갈등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가운데 교회가 지금 큰 시험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걸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 조그만 일 때문에 시비와 원망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 더 대접받느냐,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에 따르는 시비와 원망이 나중에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성경하는 중에 절대로 이런 일로 인하여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일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내가,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 부분에 나에 묶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항상 자존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대개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상태에서 자꾸 상처를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직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직 인간 아무개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로 잡누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분을 지키고 감정을 지킨다고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에요.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때로는 신앙은 내 자신도, 내 감정도, 기분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신앙이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신을 자랑한다고. 무슨 자랑합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내 성격, 자존심, 감정 짓밟아도 나는 할렐루야.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왈가불과, 사람이 주인 행세,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능력이 이 교회를 붙들고 가셔야 그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큰 죄인입니다. 큰 죄인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어요.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어요. 바울이 그건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원망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오늘 여러분 2절이야 4절에 보게 되면 2절이야 3절에 먼저 보면은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면은 아무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만 본질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 그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 제자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사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교회가 지금 무엇에 먼저 집중을 해야 할지,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건강한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휘말려 보세요. 그 교회는 시험을 당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의 문제를 놓치는 교회는 대개 이래요. 네, 왜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대개 그 교회는요, 인간적인 야망, 욕심, 야욕, 다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또 맨날 교회 오려면 주도권 다툼하는 거야.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으르렁거리고 싸움질하고 다툼이 일어나. 영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오늘 이 지상교회의 표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을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 가장 힘쓰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요, 말씀을 전하는 일.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일이요, 말씀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교회 사역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면은, 이 본질을 뒤집어서 거꾸로 일을 해버리면은, 그 교회는 항상 복잡해요. 항상 괴로워요. 전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부 잘 살고 잘 먹고 잘 건강하고 뭐 이편계 저편계 되면서 전부 자기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고 싶고, 누구보다 내가 먼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먼저 건강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뭐 볼 것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저급한 인격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6장 오늘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기뻐하면서 이제 어떤 일꾼을 세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 교회 최초로 안수집사 7명을 세웁니다. 믿음, 그것도 아무나 대충 뽑아가 세우는 게 아니고 철저히 검증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 작업을 통했고 1세기 초기에서든 모든 갈등, 원망의 문제들을 일소하고 교회는 더욱 평안하여 크게 부흥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이 같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차피 성장하고 부흥하는 생명 공동체예요. 성장과 부흥을 늦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떠한 원망도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주인 행사하려고 했는데요. 함부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대 7 지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이런 일꾼들이 막 세워져서 그야말로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의 본질 사역을 추구하고 힘있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동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9월달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그 옛날 1세기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주님의 소망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사모하고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시비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온전히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더 크게 왕성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